네, 참예수님. 네, 또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그래요. 지난 시간에 좀 또 급하게 늘 그래요.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시간이 이렇게 좀 뒤에 설명할 게 좀 더 있는데도 우리가 아무래도 한정된 시간 안에 뭔가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방송 말고 바깥에서 개인적으로 만난다면 정말로 요한묵시록 이야기할 게 엄청 무궁무진한데 우리가 이 방송이라는 그 어떤 시간 한 개 내에서 우리가 함께 나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어떤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시고 눈을 크게 딱 뜨시고 오늘 또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 요한묵시록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봤죠? 지난 시간에 악의 근원인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서 봤고 멸망이 무엇에 대한 멸망이었던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습니다. 너무 급하게 급하게 다뤘는데 한 가지만 그냥 우리 머릿속에 기억합시다.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귀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정말로 우리 부의 세상 살아가는 어떤 재화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바빌론의 어떤 패망의 어떤 문제였다. 그 접근이 관계의 단절, 다시 말해서 부의 편중, 소위 있는 사람 자기의 탐욕, 자기만을 위해서 이 재화, 세상의 어떤 재화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묵시록은 그것을 바빌론의 잘못, 패망의 원인으로 봤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런 쪽으로 가지 않고 하늘의 사람, 하느님의 백성의 모습은 서로가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 함께 나누고 철저하게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볼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가 오늘 19장에 등장하는데요. 혼인잔치 다음에 뭐가 또 등장하냐면 백마탄 기사가 그런 혼인잔치에 함께 하지 못하는 세상의 권력가들을 다 이렇게 쳐버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권력가들이 어떻게 했는데 우리 18장에서 봤죠? 땅의 임금들 그리고 바빌론으로 표현된 로마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재화, 자기들의 탐욕 그것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어떤 권력의 힘 로마 특히 정치 군사적 힘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죠? 그 정치 군사적 힘을 등에 업고 경제적인 착취를 했는 그러한 어떤 권력을 우리 백마탄 기사가 오늘 우리 배울 백마탄 기사가 없애버립니다. 그거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나누는 그런 마음만이 남아있는 그 나누는 마음이 가장 결정체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붙어볼 그 천상 예루살렘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의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요한묵시록 전체를 바라보자면 결국엔 또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한묵시록 우리 제일 마지막 시간에 한번 다루겠습니다만은 이 관계가 잘 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함께 있기를 원하셨거든요. 함께 있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게 원죄죠, 그죠? 자기만의 어떤 세상을 꿈꾸는 것. 그래서 이 관계가 단절됩니다. 내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의 것도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한묵시록 강의가 이제 이번까지 합쳐서 3개 남았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이제 좋은 이야기만 계속 이제 펼쳐집니다. 오늘 혼인잔치, 백마탄 기사, 천상 예루살렘. 좋은 이야기만 펼쳐. 이제 마음 푹 놓고 이제 그 징벌의 이야기, 재앙의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이건 다 우리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고 우리가 예언자들이고 우리가 사도들이고 이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쪽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18장에 바빌론 패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백성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거기서 나와라 그랬거든요. 바빌론은 거기서 나와라. 너희들은 부에 편중되는 것, 너희들만을 위해 탐욕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다. 거기서 나와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오늘은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어떤 축하식, 그런 것들, 그런 내용을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19장을 볼 때 일단은 조금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우리가 조금 나눌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여기서 이제, 그 바빌론의 패망에 대한 어떤 찬미,
하늘에서의 찬미, 그리고 혼인잔치. 그리고 두 번째 19장 11절부터 나오는 게 백마탄 기사의 내용. 이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9장 1절에서 우리 그 10절까지의 어떤 모습, 그 어떤 구조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시면, 그 뒤에 나는 하늘에 있는 많은 무리가 내는 큰 목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자, 하늘에 있는 많은 무리가 내는 큰 소리입니다. 그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능은 우리 하느님의 것, 과연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자기 불륜으로 땅을 파멸시킨 대탕례를 심판하시고 그 손에 묻은 당신 종들의 피를 되갚아 주셨다. 자, 피를 되갚아 주셨습니다. 피를. 자, 뭐 떠오르는 대목 없습니까? 순교자, 그죠? 6장에서 언제까지 우리 피의 복수를 미루시렵니까? 라고 제단에 있는 이 영혼들이 외쳤습니다. 이 순교자들의 어떤 형상이 있죠. 자, 이것이 완성이 여기서 됐습니다. 그죠? 피의 복수는 뭐냐? 내가 억울하게 당했으니까 나를 좀 어떻게 좀 나에게 보상해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자, 대탕례가 무너졌어요. 경제적 구애 편중, 자기만을 위한 탐욕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피해 복수는 하느님의 정의에, 그것도 뭐 지난 시간 제가 막바지 말씀, 분배 정의에, 그것이 실현이 바로 순교자들이 원했던 그들의 피해 복수였던 것이죠. 자, 한 대 나 때렸어요. 대신 한 대 때려주세요. 이런 좀 유치한 차원의 어떤 복수가 아니라 하느님의 정의 실현, 그것이 바로 우리 여기 이제 19장에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 징벌이, 이 피해 복수의 실현이 어떻게 되냐? 3절에 보면 그들이 또 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자가 타는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간다. 자, 영원 무궁토록. 자, 시간의 문제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이제는 이 탕녀 바빌론의 멸망, 하느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의 이 멸망은 영원 무궁합니다. 영원 무궁이 그렇게 연기가 타오른다. 그러나 이 영원성은 또 어디에 또 등장하냐면, 이 바빌론의 패망의 영원성은 천상 예루살렘 나타나서 천상 예루살렘이 영원히 그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권일 것이다. 구원의 영원성입니다. 하느님의 다스림의 영원성입니다. 같은 건데 바빌론의 패망인데 이것은 동시에 구원의 영원성이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구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 구원 받으시고 싶죠? 구원 받고 싶습니다. 받으셨어요? 그 저도 좀 주세요. 저는 아직 구원을 받고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떤 하루는 힘들고, 하루는 막 이렇게 살면 막 하느님의 뜻에 맞는 것 같고, 또 어떤 하루는 내가 이 짓을 하나, 이 짓거리 좀 그렇습니다만은, 가끔씩 이런 생각을 많이, 난 다시 태어난다면, 뭐 각자가 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다시 태어난다면 신부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 힘들어요. 가끔씩 그런 생각할 때, 또 어떤 날 다시 태어나면 난 죽어도 또 신부할 거다. 이렇게 되는데, 제대로 살려니까 힘든 것 같아요. 내가 못 살기 때문에. 못 살기 때문에. 근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자칫 잘못하면, 나중심적으로 이해를 해버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편해지고, 내가 하느님한테 복 받는 것, 내가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18장의 대탕녀의 바빌론 모습과 별반 차이 없습니다. 나 자신의 감정 상태.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지금 구원은 우리 어저에 계신 분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라고 7장에 수많은 무리 군중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구원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분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탕녀 바빌론이 멸망하였다. 영원 무궁토록 그 여자를 이렇게 불태웠던 그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그것이 나와는, 내가 보기에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지만은 하느님의 뜻이 실현됐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구원이 되는 기분. 그냥 자꾸 나중심적으로 우리가 종교, 구원, 어떤 신앙적인 측면이 그렇게 흘러갔다면 이거 뭐 점집 가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구원 개념도 관계예요. 쉽게 얘기가 이겁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정말 잘 됐어요. 정말 훌륭하게 멋지게 됐어요. 축하해주고 내가 내 기쁨이 되겠죠. 진정 내 친구. 근데 옆에 친구 잘 되면 우리 배 아프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 나도 그렇게 됐으면 저게 내한테 왔으면 이런 식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관계의 문제거든. 하느님의 정의, 하느님이 원하시는 게 이루어졌으면 그게 내한테는 구원인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 구원을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24 원로와 네 생물이 어저에 앉아 계신 하느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라고 말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24 원로와 네 생물이 처음 등장한 곳은 갑자기 이게 침묵이 조용해지는데 예, 제가 침묵 그러니까 갑자기 또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우리 7개 봉인 7번째 뜯기 전, 나팔 7번째 전, 7번째 대접 전에 침묵이 흘렀다. 뭐 때문에? 이것도 또 다른 퀴즈가 돼버리네. 예, 회개하려고. 예, 하느님의 뜻에 막 돌아서라고 침묵기가 있다 그랬죠. 제가 퀴즈 내면 침묵하시면 안 돼요. 이건 여러분 회개하셨기 때문에. 자, 24 원로와 네 생물은 우리 사장에 나타나죠. 사장에는 어떤 모습이 있는데 하늘에 그 어저에 앉아 계신 분을 묘사하는 거. 어저에 계시고 그 다음에 주위에 뭐 네 생물 24 원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 창조주로서의 하느님. 5장에서 어린 양 나타났죠. 지금 가면 갈수록 자꾸 이제 요한복음 전체를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19장, 20장, 21장, 22장 계속 가면서 앞에 나온 개념들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자, 5장에서는 구세주로서의 하느님. 뭐? 당신 피로서 세상 모든 민족을 속량하셔서 하느님께 이끌고 간다. 5장에 구세주로서의 하느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4장, 그 다음에 5장에 나타난 창조주 하느님, 구세주 하느님을 우리가 함께 봤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봤어요. 예, 봤습니다. 그 어떤 그 4장에 나타나는 그 하느님 어좌 주위에 있었던 창조주 하느님을 경배했던 그 인물이 지금 24 원로와 네 생물 여기 등장했다. 만물을 만드신 분의 앞에 있었던 분들이 나타나서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무엇? 대탕의 바빌론이 패망하고 그 영원 무궁토록 여기에 그 여자가 타는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여기에 이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경배했던 이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제 세상 모든 것이 하느님의 어떤 것이다. 왜? 얘들은 이제 끝났으니까. 얘들은 이제 바빌론 없어졌으니까. 타고 있으니까. 이제 하느님의 영역 안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보면 그때 어저에서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느님의 모든 종들아,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하느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아, 우리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자, 당연한 결과죠. 이제 소위 나쁜 것은 없어지고 하느님의 어떤 영역, 창조주 하느님으로서의 영역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님께 경배 드릴 분은 오로지 하느님이다. 13장에 로마의 정치, 군사적 거기에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경배해야 할 것은 하느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또 많은 무리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 같기도 하고 요란한 천둥 소리 같기도 한 소리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혼인잔치. 이제 여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전능하신 분께서 다스리기 시작하셨다. 하느님의 다스림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되어 그분의 신부는 몸단장을 끝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자, 지금 무리의 목소리, 또 많은 무리의 목소리 같기도 한 많은 무리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이 말하는데 하느님의 다스림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또 뭘 이야기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개의 관계를 하느님의 다스림이 왜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왜 혼인과 연결하고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기 전에 우리가 이 전체적인 지금 19장의 초반부였던 그냥 계략적으로 딱 훑었는데 이 마지막 목소리, 방금 했던 이 또 많은 무리의 목소리가 하느님의 다스림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엮어놓는 이 목소리, 그리고 첫 번째 목소리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많은 무리, 무리가 내는 큰 목소리. 자, 하늘에 있는 많은 무리가 내는 큰 목소리와 지금 여기 5절, 6절에 시작하는 또 많은 무리의 목소리, 이 두 목소리가 있죠. 하나는 하늘에서 하는 목소리죠. 이 마지막에 6절에 있는 목소리는 땅에서 하는 수많은. 자, 우리가 이것을 두 개를 같이 놓고 지금 19장이 말하고 있거든요. 하늘과 땅의 수많은 군중. 요거 우리가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7장에서 봤습니다. 셀 수 없이 수많은 어떤 군중들. 이 군중들이 어떤 군중들입니까? 분명히 하늘에서 어조 앞에서 지금 찬미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느냐라고 넌 말해보라 요한에게 말하니까 요한이 원로, 당신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원로가 설명해 줍니다. 이들은 많은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제가 그때 번역의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겪은 사람들이 아니라 현재 분사, 겪고 있는, 그래서 건너오고 있는 고난에서, 자, 땅의 고난 속에서 함께 하는 이들, 군중들. 하늘과 땅이 지금 만나는 게 7장에 봤습니다. 그죠? 여기서도 위에 하늘에서 내는 수많은 무리의 어떤 목소리, 대바빌론 이제 망했다. 망해서 하느님의 어떤 경배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하느님의 경배하는 게 하느님 다스림 때문이다. 수많은 이 무리의 말이. 그 다스림은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날이 온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지금 어우러져 하늘과 땅이 같이 연결되는 어떤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머릿속에 딱 이렇게 각인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사실 아까 4장, 5장도 이야기했고요. 4장, 5장도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묵시록이 전반적으로 쭉 걸쳐서 이야기하는 것이 유다 묵시문학 작품들은 천상과 지상을 늘 나누었어요. 천상은 좋은 것이고 지상은 나쁜 것이고 이것이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조심을 주저를 했습니다. 유다 묵시문학은. 그러나 요한묵시록은 늘 반복되는 것이 천상, 지상을 늘 나누면서 이야기하지만은 동시에 이것을 자꾸 엮어줘요. 엮어주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에 이루어집니다. 하느님 뜻이 지상에서도 이루어져.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셔서, 그 구조로 요한묵시록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천상과 지상의 온전한 일치, 그것이 우리가 19장 1절 후반부부터 우리가 또 이제 구체적으로 딱 보자면 바로 볼 수 있는데, 구원과 영광과 권능은 우리 하느님의 것이다라고 말했죠. 요거 우리 7장에 그 수많은 군중이 했던, 셀 수 없는 군중이 했던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죠? 구원과 영광이 우리 하느님의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늘의 이 군중, 그리고 아까 6절에 또 많은 무리의 이 군중, 그 목소리 같은 거라 했습니다. 같이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원이 우리 하느님의 것이다 라고 낼 수 있는 군중들은 누군가? 누굴까? 그것은 요한묵시록 그 전반에 걸쳐서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을 겪고 있으며 인내로의 신앙을 지키는 자. 칼에 맞아 죽을 사람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끌려갈 사람은 끌려갈 것이고, 그러나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까닭입니다 라고 13장 중반부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무슨 소린가? 지금 구원과 권능을 외치고 하느님의 영광을 외치는 것은 하느님이 아까 정의의 실현 때문에 그랬어요. 정의의 실현이 그 악의 요새의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내 삶이 지금 어렵지만은 하느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이 세상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느님 뜻이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희망을 느끼는구나. 나의 뜻이 곧 하느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것을 인내로이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 내 뜻의 실현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 그것이 내 삶의 힘겨움일지라도, 그래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환난 속에, 큰 환난에서 걸어오고 있는 이들, 건너오고 있는 이들, 그런 군중의 모습에서 봤고요. 두 번째는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의 곁을 떠나지 않는 자.
구원과 권능을 외칠 수 있는. 자, 수많은 군중들 다음에 이야기에 나타나는 거 우리 14장에 보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고 어린 양에 14만 4천 명이 어린 양을 늘 그분이 어딜 가나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어딜 가나 따라간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것. 요한계 문헌의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이것이 함께 거처하는 것. 예. 함께 있다. 어린 양이 가는 어디든 따라간다. 요한복음 처음에 제자들 부를 때 어떡합니까? 제자들이 가서 이렇게 당신과 함께 있고 싶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와서 보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가서 그 제자는 가서 예수님과 함께 머뭅니다. 네, 머물렀어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이 머무르던 사람이 안드레아인데 자기 형 시몬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예수께서 있는 그 장소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로서의 체험을 얻고 내가 증언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제자 부르심이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의 곁을 떠나지 않는 자, 이 사람들이 구원을 외칠 수 있다는 거죠. 예. 아까 말한 구원 개념과 같은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편해지고 내가 행복해지고 그런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돼? 그분의 자리에 가야 되겠죠. 거기 가야 내가 행복한 거지. 내 뜻 아니야, 너. 그건 내 뜻과 달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원, 인내로 신앙을 지켜가는 것, 그 동시에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이 두 가지가 바로 구원과 권능을 외칠 수 있는 이 수많은 무리들의 목소리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보면요. 자, 이 두 가지 안에서 하느님의 다스림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6절에 나타나는 그 수많은 무리의 어떤 이 찬미가 안에서 하느님의 다스림이 되었다. 그래서 혼인날이 왔다. 어린 양 혼인날이 왔다. 하느님 다스림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예수님의 삶 안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 마르코 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예,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때가 차서 뭐가 왔다고요? 하느님 나라입니까? 하늘 나라입니까? 뭐가 맞을까요? 예, 마테오 복음은 하늘나라, 마르코 복음은 하느님 나라. 왜? 마테오 복음은 유다이즘에 아주 충실한 사람. 유다이즘 안에서 하느님의 이름 함부로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라고 했죠. 마르코 복음은 이방인에게 쓰여지니까 이방인에게 뭐 하는 하느님 별 그리고 유다인들보다는 그런 게 없으니까 하느님이라는 단어 그대로 씁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왔다. 네. 하느님의 나라가 왔다. 뭐 땅덩어리가 새로운 하느님 땅덩어리가 왔다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껐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시작됐다. 그래서 회개하고 거기에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활 시작의 말씀이십니다. 그 공생활 전체를 규정하는 말씀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모든 것은 하느님의 다스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이 하느님의 다스림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은 그것을 표징으로 계속해서 묘사를 하고 있죠. 예, 그럼 하느님이 다스림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역사의 예수께서 살아가신 모습 안에서 하나님 다스림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표징이라면 예수께서 어디에 계셨습니까? 네.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갈릴레아, 나자렛, 호수 주변, 광야, 특별히 사회적으로 죄인시 취급받았던 사람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가 죄인을 만든 거였죠. 제일 화가 나는 게 그거예요. 목동들이 최하층민이었습니다. 그 복음서에 나타난 목동들이. 이 목동들이 왜 최하층민이었던가? 마을 안에 살지 못했으니까. 양을 치려고 광야에 살았으니까요. 광야에 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밤새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양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 못 지키죠. 그 양들의 주인은 누군데요? 율법을 지킨다고 노력하는 유다인들, 좀 사시는 분들, 세상 권력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 자기들은 율법을 지켰다고 죄인 아니고 자기들의 재산을 양을 봐주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 안 지킨다 죄인 취급하고. 네, 이거 되게 화가 나죠. 구조적인 문제죠.
사회 구조적인 문제. 이러한 목동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탄생은 제일 먼저 목동들에게 드러났고요. 그죠? 그러한 사회적 억압과 소외 계층 안에서 예수께서는 행복하여라. 영어로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께서 머무셨던 당신의 삶의 자리가 사회적 소외 계층에 머물렀다면, 그것이 하느님의 다스림의 어떤 자리였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죠. 하느님의 다스리기 시작하셨다. 거기 가야죠. 예수 추종해야 된다면서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예수님의 삶의 어떤 모든 것이 하느님 나라의 다스림의 어떤 시작이었죠. 예, 그렇다면 예수님과 삶을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느님의 다스림이죠.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 하느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데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합시다. 잡히는 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인간의 뜻은 조금 포기하고 세속적인 가치는 좀 내려놓고 하느님의 가치,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그럼 하느님 뜻 뭐요? 라고 말하면 뭡니까? 구체적인 거 없어요. 그럼 예수님의 삶의 자리를 보면 돼요. 예, 당신이 어디에서 당신이 활동하셨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역사의 예수님을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 지금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소외받고 힘들어하고 목소리 아무리 내질러도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계층에서 사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느님의 다스림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18장 대탕여 바빌론과 비교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부를 사용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부를 뺏겨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소외받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다스림을 시작하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일치된 삶,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 다스림이다라는 것이 6절에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한번 글귀를 가지고 한번 결론을 내자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어 고백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 생명은 지 혼자만의 건강, 이런 자기 혼자만의 영원 무궁한 삶, 이것이 아니라 우리 저 천상 예루살렘에서 배우겠습니다만은 하느님의 어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입니다. 뭐냐? 생명의 공유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아이고야 내 죽고 난 후에 아이고 이제 나는 영원히 살구나, 이 나중심적으로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내가 개신교 형제 자매님 이제 아멘. 내가 살아가면서 나 혼자의 삶이 죽음 이후에 영원히 펼쳐질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음 이후에 하느님을 만나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또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어 누리게 된다. 하느님과 일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추종, 예수님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것이 하느님의 다스림, 이렇게 계속 연결해서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어린 양 혼인날이 왔을 때 그분의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그분의 신부입니다. 신부. 자, 그런 예수님의 추종하고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살아야 되는데 몸단장을 끝냈다. 몸단장을 끝냈다. 요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 하는 것이 몸단장을 끝내는 것일까? 어떤 것이? 그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는 특권을 받았다. 고운 아마포 옷은 성도들의 어떤 행위? 의로운 행위입니다. 자,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가 고운 아마포. 예수님 당시에도 그 혼인 예복은 아마포 옷이었어요. 아마포 옷. 그 옷을 입는 것은 의로운 행위를 입는다는 것이에요. 의로운 행위가 뭐겠습니까? 의로운 행위가.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한번 정리해 보자면 우리 19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것을 한번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에 대한 선포입니다. 의로운 행위, 지금 의롭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선포. 아까 구원은
내가 얻어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의 실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뜻의 실현. 그것을 외치고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것, 의로운 행위. 두 번째, 저것은 두 번째 우리가 뭐 했습니까? 그 여자가 타는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간다. 대탕녀 바빌론의 패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뜻 아닌 것의 멸망, 저것이 불이다, 저것이 잘못됐다, 저것은 사라져야 한다라는 정의의 목소리, 그것에 대한 선포. 뭐 쉽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니에요, 저거는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 본당 안에서든 뭐 세상 안에서든 저것은 아닌데 침묵하고 있거나 눈 감고 있거나 외면하는 것. 시큰 구원에 대한 선포 해놔놓고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영광 찬미 다 드려놔놓고 성당 안에서만 막 박수치고 뭐 노래 부르고 찬미 찬송하고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 눈 감고 있는 것, 이거 의로운 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행위의 지금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하는데, 첫 번째 구원에 대한 선포, 하나님 뜻에 대한 실현에 대한 선포. 두 번째, 악한 것에 대한 단호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하느님 다스림 앞에 다스림에 내가 온전히 순명하고 겸손되이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가겠다라는 것. 아까 예수님 추정이나 예수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만 갖추면 의로운 행위예요. 쉽죠? 뭐 의로운 행위 이제 구체적으로 딱딱 잡혔습니까? 요게 성도들입니다. 요게 어린 양의 피 속에 자기 겉옷을 빠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의 모습에 우리가 분노할 줄 알고, 얼마 전에 이 프랑스에 분노하라라는 책이 나왔는데 요즘 젊은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적었는 책이던데, 분노할 줄 모르는 젊은이들, 좀 안타깝다라는 내용입니다. 왜 분노를 해야 되는가? 세상 불의에 입을 닫고 자기만을 살펴보는 이런 세태, 개인주의적이고 나아가서 이기주의적인 어떤 세상을 비판하는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맞지 않는 것에 분노할 줄 알고 나아가서 내가 막 잘나서, 그것이 아니라 그런 분노 결국에는 하느님의 뜻에 대한 나의 겸손의 또 다른 표현이 되는 것, 의로운 행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렇게 예수님과 일치해서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뒤에 백마탄 기사로 등장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 19장 이제 후반부 11절부터 한번 우리가 보겠는데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신부의 어떤 몸단장을 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의로운 행위를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분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11절에서 16절,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는 어떤 이 개입, 백마탄 기사의 개입. 백마탄 기사는 구약 전통에 보면 메시아의 형상입니다. 그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자, 이 세상에 하나님 뜻을 실현시켜 주실 자, 하나님 뜻의 실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실 분, 그분의 어떤 개입의 모습이고, 17절부터 21절까지가 무엇이냐면 이 종말적인 전쟁입니다. 이 종말론에서 등장하는, 묵시문학에서 등장하는 마지막 때의 어떤 전쟁. 이 전쟁의 근데 그 목표, 백마탄 기사가 전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까 제가 이 강의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세상의 권력가들입니다. 자기의 힘을, 자기만의 힘을, 자기만의 사치를, 자기만의 탐욕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전쟁의 대상이지, 아까 의로운 행위, 성도들, 하느님 앞에 겸손하고 불의에 참지 못하고 하느님의 뜻의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 성도들은 여기에 전쟁의 모습에 관계없습니다. 우리 복음서에도 그때 왜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 강의, 요한복음 강의 초반부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막 전쟁이 일어나고 가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아버지가 아들을 아버지가 뭐 이런,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왜? 그날이 바로 어떤 우리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그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 종말적 전쟁이 지금 17절부터 등장하지만은 이 전쟁은 여러분들께서 성도들이라면 이 전쟁은 오히려 기뻐해야 될 표징이 된다는 거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인 어떤 세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를 지향한다면, 관계를 지향하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자, 근데 이 하느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자, 백마탄 기사의 이름이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말씀 그러면 떠오르는 대목, 무슨 복음서입니까? 요한복음서. 하느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그죠? 로고스. 로고스가 뭐 이 그리스 말이 인격적이고 뭐라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말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를 지칭하기도 한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어쨌든 말씀이 인격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니까. 이 말씀을 우리 여기 묵시록에서는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실, 참됨, 정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말을 타신 분의 이름이 백마탄 기사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을 타신 분은 11절에 성실하시고 참되신 분이라고 불리십니다. 그분은 정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실과 참됨과 정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우리 백마탄 기사의 정체성의 문제니까 요것만 머릿속에 딱 넣으시면 돼요. 자, 성실. 그 다음에 참됨.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세 가지인데, 자, 성실이라는 단어 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성실. 성실. 꾸준히 하다는 뜻이죠. 근데 요것도 약간 그러니까 좀 다른 방면으로 우리가 설명이 돼 버리는데, 열심히 일했구나. 네. 놀지 않고 일했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 주는데, 이 성실은 믿음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그 그리스 말을 보면 이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을만 하다는 거죠. 신뢰의 문제입니다. 성실한 사람 보면 신뢰가 가죠. 근데 성실이라고 번역했는 것에 대해서 좀 그런데, 이 신뢰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 백마탄 기사에 대한 정체성의 세 가지 관점이거든요. 첫 번째, 성실하다라는 것은 이 백마탄 기사를 내가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백마탄 기사가 참으로 신뢰하고 참으로 내가 의탁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참으로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 오리게네스라는 분이 이 성실과 참됨과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 성실한 거, 왜 이 백마탄 기사가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가? 왜 신뢰할 만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시고, 그 뜻만을 위해서 마지막에 십자가선 죽음까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일관되고 정말 성실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믿을 만한. 예, 그래서 이 오리게네스가 성실의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설명을 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하다. 왜? 그분이 보여주신 삶의 자세가 철저하게 아버지 뜻을 따랐기 때문에. 이 참됨, 두 번째 참됨. 참되다. 참되다 그러면 뭡니까? 거짓이 없다. 진실하다. 뭐 이런 의미도 나올 수 있겠죠. 참됨은 근데 오리게네스 어떤 측면에서 봤냐면, 육화의 차원에서 봅니다. 거짓이 없다. 틀림없이 이거다. 틀림없이 이거다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육화를 하셨다. 예수님의 삶의 구체적인 어떤 모습 자체가 이 거짓이 없는 거예요. 왜? 역사 안에서 직접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육화의 사건은 예수님이 진짜 있는 그대로 정말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온 모든 것 다 보여주셨다. 이 이상 우리가 뭐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다. 그 자체가 참되다. 예. 아까 이 육화에서 어디 사셨다고요? 소외받고 힘들어하고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그 계층 속에 살아가셨다.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정의는 뭐냐? 정의는 아까 불의, 정의, 구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리게네스는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이 백마탄 기사입니다. 요것에 어긋나는 것, 요거 같지 않는 게 요한묵시록 관점에서 세상 권력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신뢰가, 믿음이 안 돼요. 지 것만 원하는데. 아니, 이거 세상 권력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치적인 권력도 필요하고 군사적인 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 군사적인 힘이든 정치적인 힘이든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가?
관계를 지향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계속 관계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두십시오. 요한묵시록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지향하자고 지권만 챙기고 되고 지 이권만을 챙기기 위해서 정치든 군사든 그 힘을 이용한다면 우리도 정치인들 보면 지 배만 불리는 사람 보면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예, 그래 놓고 투표는 잘 안 하시고 투표를 우리가 하셔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하려면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우리도 있다. 우리도 우리 목소리도 있다라는 게 우리는 민주주의에서는 투표 아닙니까? 그죠? 예, 자기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믿음 안 갑니다. 신뢰 안 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참되다, 육하다, 구체적인 증거, 진실된 삶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세상 권력이 아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대탕력 바빌론의 모습 봤을 때 그 마지막에 물건 중에 마지막에 딱 자기가 물건 사듯이 찾는 게 뭡니까? 사람이 사람. 예. 사람을 부리면서 자기는 소위 손가락 까딱하는 우리 복음서에도 바리사이들 이렇게 욕할 때 지는 손가락 까딱하지 않으면서 사람들한테 짐을 다 씌워버린다. 그죠? 예. 그런 식으로 구체적 자기 삶의 증거를 살아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삶을 부풀리고 화려하게 꾸며가는 사람, 세상 권력. 그런 규정에 의한 세상 권력을 말합니다. 그거 안 된다는 거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고 자기의 뜻, 자기 욕망, 자기 탐욕을 추구하는 세상 권력은 안 된다. 요거를 이제 없애는 게 누가 하냐? 이분이 하시는데 이분이 바로 기사, 백마탄 기사고 이분의 이름이 하느님의 말씀이죠. 하느님의 말씀은 요 세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 그래서 요 반대되는 개념, 이것이 세상 권력을 없애는 모습으로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권력과 마주쳐서 싸우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이 승리를 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어린 양은 당연히 승리하죠. 왜? 임금들의 임금이고 주님이 주님이니까. 하나님 다스림 시작됐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어린 양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 성도들도 그 전쟁에 이긴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이겨요. 어떻게 이길까요? 그럼 어떻게 이겨야 되겠어요? 전쟁에 이기려면. 어린 양처럼 살아야 되죠. 또 이 문제를 또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처럼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살고, 정말로 신뢰를 줄 만큼 그렇게 살고, 예수께서 살아주신 처럼 삶의 증거를 해야 되고, 하느님 뜻을 추구를 위해서 늘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이러한 예수님을 추종하는, 어린 양을 추종하는 사람도 이런 세상의 어떠한 그런 잘못된 권력의 논리 앞에서 살아갈 때 전쟁에 승리하는 거지. 이 전쟁에, 이게 쉬운 전쟁 아닙니다. 13장에 나타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앞에 세상 모든 사람이 경배하는데 나는 거기에 지금 붙어서 싸워야 되는데, 전쟁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이름을 올려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박해를 받죠. 박해를 받죠. 박해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흰말을 타신 백마탄 기사는 옷을 뭐 입고 있습니까? 피에 젖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으니까. 우리도 피에 젖은 옷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의 정의를 실천하려고, 그분의 삶을, 구체적 삶을 증거하려고 그러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행복해 하십시오. 괜히 여기 붙어서 길어야 70년, 근력이 좋아서야 80년, 뭐 요즘은 뭐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70년생 이상으로는 뭐 100세까지 산다던데, 뭐 성경도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길어야 100년, 근력이 좋아서야 120년 정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붙어서 사시지 마시고 여기에 살려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인내와 신앙이 필요하죠. 요한묵시록은 맞서서 싸울 승리자를 우리 원하는 것이지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그렇게 막 세상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자 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묵시록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 피에 젖은 옷, 저렇게 부딪혀서 전쟁하시는 분, 기사, 되게 약간 폭력적이다 느낌이 좀 무섭다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어떻게 등장하십니까? 복음서에 자비하시고 오는 어린이를 다 맞아주시고, 그죠? 사람들이 가엾이 여기에 있어서 어떻게 가르치시고 치유해 주시려고 그러고, 그런 예수님 만나다가 이 백마탄 기사 여기는 뭐
입에서 칼 같은 말씀 나오고 막 다 없애려고 그러고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요게 왜 폭력, 군사적이고 어떤 폭력적인 모습이 왜 이 모습이 등장할까? 이 마지막 결론과 같은데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지만은 누구에게는 슬픔이 되고 불행이 될 수 있는 것, 하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어렵지만 꿋꿋이 살아갈 때는 예수님은 나에게 자비 그 자체,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때 자와적하노 왜 자꾸 못 살겠구나 라고 느낌을 줄 수밖에 없어요.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옆에서 못되게 살아가고 자기만을 살아가는 사람, 저 병신, 저 세상 물정도 모르고 저렇게 산다라고 그렇게 싫어하게 되죠. 이 싫어하게 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폭력적이고 되게 무서울 수밖에, 심판관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같은 논리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을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베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띠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무서운 말씀을 복음서에서도 하십니다. 왜?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해야 하느님이 자비롭고 하느님이 사랑이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친근한 벗이 되는 것이지. 예, 그분의 뜻 안에 들어가야 되지. 그 뜻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예수님은 무조건 사랑이고 평화고 행복이고 이렇게 하는 건 예수님을 호도하고 예수님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성실, 참됨, 정의 이 안에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 자체이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사랑하시면서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